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며칠 전에 단비가 내렸죠. 정말 아쉽지만은 펑펑 좀 더 쏟아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너무 단비가 내리는데 너무 작게 내린 것 같아요. 저는 작년 5월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 훈련이라든지 새마음 새영 전도법이라든지 말씀 묵상 등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때가 1989년입니다. 해수로는 약 35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죠.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은 침례를 받고 난 뒤에부터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 경우는 직장을 제가 그만두질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한 10여 년 정도를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다능코 말씀드리기는 헌금생활은 잘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따져보면은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온전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런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예배당에 발자국 남기고 이런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런데 리뷰 인 헤럴드 1892년 5월 24일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PPT를 띄우면 여러분들이 탁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한 거 마음속에 탁 남습니까? 기억에 남아있어요?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리뷰 앤 헤럴드지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시대의 소망 388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은 영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388쪽입니다. 이 한 문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면 이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거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때 우리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런 선물로 주신 영생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되 성령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있질 않고 이러면은 그저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신자일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내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경상의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밀접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초청이면서 동시에 명령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청인 동시에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그 명령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꾸준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잘 아는 사항들입니다. 이 말씀을 엘렌 하이트 여사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시대의 수막 676쪽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이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라는 말씀을 풀이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죠? 내 능력을 받으라 30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매 순간 신성의 대리자와의 연결은 우리의 진전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얼마를 소유할 수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하여 더 많은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 한번 받고 말아야 된다는 말은 그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이번 얼마 전에 지난 1월 달입니까? 동기신학 했죠. 동기신학의 제목이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라. 그죠? 성령 충만이. 그리고 요즘 목사님들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시편 51편 10절 뭡니까? 시편 51편 10절 다윗의 무슨 기도입니까? 빨리 찾아보이소.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5, 6년 정도의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10년 정도는 직장 때문에 안전하게 못 지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한 25년 정도 신앙생활을 잘 했느냐? 지금 조금 전에 한 5분여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저는 신앙생활이 한 2, 3년밖에 되질 않아요. 요 근래사 성령 하나님과의 교류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수관 장로님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더 오래됐죠? 예, 한 60년 됐습니까? 아, 그 정도는 아닙니까? 아, 참, 나이가 60이 안 됐죠? 이 질문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아, 나 4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 지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조금 계산을 해야 되겠죠? 40년 했어.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지난주 안식일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무슨 아주 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미국의 어느 대학의 예배당에서, 강당 예배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에즈베리 대학교 성령 임재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확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래 물결 치듯이 이래 번져나가는지 그걸 구경하러 사람들이 그 대학을 방문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에 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고 공급하는 일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산에 들어가가지고 살 준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면서 마지막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에즈버리 대학의 성령 확산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보다도 그 이전부터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라면은 저는 작년서부터 우리 교회, 재작년서부터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요. 2020년도부터 패스트킷 제자 훈련을 시작했죠. 1기 제자들이 3명이 나왔잖아요. 그 3명에 의해서 아주 잔잔하지만은 이게 물결이 원을 그리듯이 점점 이래 번져나가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그 일이 우리가 경험됐을까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만 성령 확산 운동이 생긴 게 아니고 알파시티 교회에도 성령이 확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대답이 그렇습니까? 동감을 안 하신다는 증거네요. 동감을 하든 안 하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 내에 성령 확산 운동에 대한 걸 감지를 못하거나 나는 소외된 것 같아 라고 패배의 의식을 갖는 이런 분들은 회개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받게 하시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받게 한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려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방금 제가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면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아마 뜨거운 가슴의 이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 안식일 학교 시간에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서 졸업했습니다 하고 한번 신고시겠죠?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작년에 열린 삼육교회를 통해 가지고 소그룹 사역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10월 달인가 10월 중순경에 우리나라 소그룹 사역 관련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비대면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비대면에 참석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예수동행 일기 팀에 들어갔어요.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스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말씀 묵상 부스도 있었고 예수동행 일기 부스도 있었고 여러 부스가 있었는데 저는 일기를 쓰고 싶더라고요. 어떤 그 큰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래 살피다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 참석해가 6주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70대 되시는 분들끼리만 모이는 이런 나눔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명이 모여있는 그런 나눔방에서 지금까지 예수동행 일기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 묵상을 기초로 해서 매일같이 일기를 쓰고 있는 셈이죠. 그거를 부끄러워가지고 공개적으로 이거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놈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아주고 응원도 하고 제가 몇 편을 그 PPT에다가 담아놨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은 제가 천사를 만난 경험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만 2주 전에 우리 이 교회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증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고 선한목자교회라고 아마 감리교 재단인 것 같아요. 거기 담임 목사로 계시는 유기선 목사님이 그런 일을 확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않는데 어디서 그래 힘이 나시는지 아주 많은 사람이 거기 호응을 하고 이게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한 7개, 8개 나라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 제일 많고 지금도 계속 확산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교단 사람들도 참석을 많이 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무슨 어떻게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가고 난 뒤에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확산? 그래서 한국에서도 대구에도 그렇고요,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에서 참석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국제교회도 한 분 계시더만. 제가 아마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왜 그걸 하느냐? 예수동행 일기 쓰는 게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4시간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24시간. 그게 가능할까요? 한 3일 하다가 아마 못할걸요, 아마 다들. 그런데 지금 그걸 한 3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 우리 나눔방에 리더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걸 본인의 후대에 전하겠다는 것이죠. 책으로 엮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유산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모태 교인들도 있고 저처럼 단독으로 이렇게 교인이 된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모태 교인들이 됐던 분들은 내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저 예배 보는 어떤 살아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이런 기간 동안 막 깊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까요? 그저 부모님들 신앙생활에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정도?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걸 일기로 쭉 적어가지고 그걸 전한다고 그러면은 그만한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유산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참석하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한 6개월 정도만 매일같이 동행 일기를 적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먼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번 잔뜩 기름을 넣어놔 놓고 내 몰라라 이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매일같이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어떤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직장 나가시는 분은 직장 나가서 직장 생활 하실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테고 그렇게 하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한 3일 하다 보면은 아마 잘 못할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행 일기를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일어났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즉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붙잡지 말아야 할 강대국을 붙잡았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인지 모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라 하면 돈과 사람과 성공을 쫓는 그런 일이겠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까? 아멘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갈급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안 되세요? 굉장히 갈급을 느끼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내하고 같이 있는데도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도 막 짜증스럽고 당황하고 막 해결책이 없는 듯이 활동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예,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교회가 막 하기를 부흥이 돼야 될 듯한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저 밋밋한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빠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그놈 먹고 있는데 아빠 한 입 줘 이러면은 잘 안 준다고요. 싫어. 자기 혼자 다 먹는다고 안 준다고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냉장고에다가 그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이어놓는 걸 탁 보여준다고요. 아빠 한 입 줘 이러면 아빠 먹어 하고 탁 준다고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은 냉장고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와의 어떤 신뢰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그냥 서슴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려고 그러면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며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또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을 보증으로 삼고 그것을 청구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하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때를 쓰면서 그 믿음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잘못하면 겁이 나가지고 잘못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말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친하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도 그렇을 겁니다. 네. 적절하게 친하면 신뢰 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동일기를 쓰면서요, 어떤 때는 아주 막 깊은 회개가 막 이렇게 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필치로 막 이만큼 적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적기 힘들어요. 두 줄 적기가 힘들어요. 끙끙끙끙끙 해요. 말씀 묵상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때 저한테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러면은 너가 나를 놓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24시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환경의 변화라든지 제 기분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슬쩍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김없이 일기가 안 적히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예.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다른 데 준 거죠. 내 신뢰가 주님한테 다 꼽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그분의 약속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동일기 쓰기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신뢰를 구축하게 하는 도구로서 저는 참 적합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예동일기 같이 씁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막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겠는데, 야, 이 글 쓴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령을 구하는 그런 일은 저 혼자서 안 되죠. 내 의지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유대 나라 넘고 유대국까지 넘고 로마까지 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의 유명한 유전을 예이츠의 저수지라고 합니다. 예이츠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이츠의 저수지라고 부릅니다. 미국 경제위기 동안에 예이츠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장에 양을 쳤어요. 그 양의 목장으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목장을 살 때 빚도 좀 많이 지고 이래가지고 양을 키워가지고는 빚을 청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쪼달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고 경제위기에 미국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공황이 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당신 이 목장 밑에 한번 파보라고, 석유가 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파봐라고. 그래, 팠는데, 한 360m 정도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깊이 파고 들어갔겠죠. 그래, 파고 난 뒤에 360m 정도 도달되었을 때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살 때 어떤 계약을 했냐면은 그냥 땅만 산 게 아니고 땅 밑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 이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전부 내 거야. 그 권리가 전부 내한테 있어.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죠. 아마 그게 영화로도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난 부를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석유가 발견되기까지에는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자기도 몰랐죠. 자기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석유가 터지 나오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부가 이제 자기한테 온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예의처럼 지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더군다나. 그런데 그래 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하고 난 사람의 입장을 딱 보면 굉장히 쉬울 듯한데 우리가 막상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조정해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발자국을 남기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앞으로 슬기로운 처녀처럼 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련한 처녀들도 성령을 갈구했습니다. 예, 아주 저녁 늦가까지는 기름을 뗄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저녁까지는 계속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밤이 굉장히 깊어져 가니까 그 기름이 달아가가지고 떨어져 버렸지. 계속 기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계속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은 거죠. 그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성령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계속해서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죠. 있는 성령을 다 퍼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어넣어 줘야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을 이용을 하거나 혹은 내가 소모를 시켰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다음 날에 보충을 해 넣어야 충만해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밑바닥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늘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